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팔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찾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은 이제 타락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건 시드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은 꺾이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건 버려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그 자체로 버려두신다. 여러분 삶에 이제 이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돌아보면요, 주님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허락하세요.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온전히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삶 가운데 많은 실패를 허락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요 하나도 빠짐없게 완벽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고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뭔가 신앙생활도 뭔가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여기 오늘 말씀이 소신인데 소신껏 살아야지. 그냥 남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남들이 말씀생활 이렇게 하니까 말씀생활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여러분 믿음은 각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하나님의 천국문 앞에는 여러분 각자 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보고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 따라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성령께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가르치시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유익하다고 그랬냐면, 여러분도 가끔 저 목사님 찾아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잖아요. 아, 목사님 없어. 아, 어떡하지?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어떡하지? 아유,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마음을 다해 주께 여쭤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님께 와서 들을 수 있는 건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줄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조용히 주님을 어떤 때는 뜨겁게, 어떤 때는 조용한 중에, 어떤 때는 골방에서, 어떤 때는 회중에서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을 못 만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못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찬양을 제가 반복할 때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지? 언제 말씀 끝나지? 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야, 나는 좀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러면 시간이 참,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시간이 참 아까운 시간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삶이 참 되게 안타까운 삶이고 참 낭비되는 삶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참 어쨌든 기도를 하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잘 기도했든 못 기도했든 뜻대로 기도했든 뜻대로 기도하지 못했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법도 알려주시고 말씀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말씀 보지 않잖아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갈망이라고 하는 건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실 이것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선이에요. 우리 저희 찬양 중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주님과 시선을 마주칠 수 있으면요 인생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 실수를 안 했다, 실수를 했다. 야곱이 실수를 했다, 실수를 안 했다. 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실수 안 하는 게 대세가 아닙니다. 저희는 실수하는데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주님이 실수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은혜예요. 난 참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인생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중에 정말 허접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사니까 적당한 삶 속에서 그냥 적당히 누가 물어보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혜여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그렇게 뭔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원하고 힘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따라서 어쨌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도 아닌 걸 갖고 괜히 은혜인 척하면서 살아갈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보고 들어야 돼요. 보고 듣는 게 없이는요 소신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끌려가고 이 풍조에 밀려가고 이 시대에 밀려가고 이 회사에 밀려가고 이 직장 상사한테 밀려가고 엄마 아빠한테 밀려가고 사람에게 밀려가고 이렇게 자꾸 치우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치우치게 됐어요. 치우치게 돼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 영혼을 어떻게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번 뒤쪽에 있어요. 네,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아멘. 사람이 저희를 좀 해코지할 수 있고요, 힘들게 할 수 있고요, 괴롭게 할 수 있고요, 짜증나게 할 수 있고요, 열받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빼앗아갈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이거를 딴 말로는 안식이라고요, 딴 말로는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요 가만히 누워 자는데 오는 편안이라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그럼 피스는 우리나라랑 남과북처럼 38선을 거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피스는요 편안입니다. 서로 너 좋고 나 좋은 거예요. 이건 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38선 긋고 너랑 나랑 더 이상 상관 않고 싸우지 않는 거. 근데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북한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아니면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행위, 자살행위라고 하죠. 근데 내 마음은 너무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삶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면하고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의 대부분은 사실 제가 학생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있는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것도 없고
그렇게 안 힘든 것도 없어요. 힘드십니까?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별로 이렇게 깊이 만나지 않으면 힘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힘들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노동을 통해서 힘든 건 육적인 게 힘든 거지 마음이 힘든 건 아니에요. 근데 육적으로 힘든데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하죠? 직장을 때려쳐버리죠. 부모랑 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죠?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죠. 부모님 잠자리하면 나가버리죠. 직면을 안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내를 안 하니까 거기서 오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요즘 뭐 하면 되죠? 그냥 카카오톡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걸 게임에서 대화하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달면 되고요. 네. 싫은 글이 있으면 삭제시켜버리면 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세상이에요. 보기 싫으면 안 봐버리면 됩니다. 네. 얼굴 표정에 대해서 읽고 싶지 않으면 그냥 다 이 SNS로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편한 것 같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 좀 갖고 사셔야 돼요. 목사님도 하시잖아요, 카카오톡. 네, 해요. 근데 저는 중요한 얘기는, 해야 될 얘기는 만나서 하지 카카오톡으로 하지 않습니다. 심경에 있는 얘기들은 만나서 하지 카카오톡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제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과 눈을 마주 봐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겠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성하지 않다.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는데 밝으시면 안 돼요. 네? Please.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맹해져요. 진심입니다. 보통 잡으면 얼마나 하시죠? 이거 하나 잡으면? 제가 어제 어떤 자매가, 실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유튜브를 보통 잡으면, 보통 한두 시간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괜찮아요. 다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싸움을 아무도 안 싸워. 제가 말한 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되게 그냥 별로 흘러가는 얘기인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여러분, 요즘은 할아버지도 지하철 타면 이거, 지하철 안 타서 모르겠지만, 지하철 타면 다 이거 한다면서요. 고스톱 맞고, 맞고 치고, 어떤. 여러분, 모든 사건, 사고의 요즘의 발달은 거의 미디어입니다. 이거를, 물론 이 부분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의 것들을 최대한 선하게 활용해야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맹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거 싸워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맹하고 있는 생활, 주님을 안 바라보잖아요. 할 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정말 이게 시대의 마지막 징조예요. 그냥 맹해지는 거. 기도할 게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할 것도 없고, 찾아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맹하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부터 제발 많이 절제하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기셔야 돼요. 뭘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이거 보면 상 줍니까, 하나님께서? 네? 왜 이렇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붙들고 사냐고. 이게 자기 직업이에요? 왜 틈만 나면 이거 붙드냐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전에 이런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이 여러분을 소유하게 되는 게 복입니까? 안 믿어지면요, 믿어지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만큼 참 불행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데, I'm thirsty, I'm hungry, 정말 주님을 찾기에 목이 마르고 주님을 보기에 너무 간절한데 이 마음이 안 드는 거는요, 복이 없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복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재물은 악한 거예요. 남의 것입니다. 작은 거예요. 불의한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돈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지만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찾고 만나지 못하면 정말 그 인생이 정말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되게 멋져 보이고 되게 겉으로는 막 포장돼 보여도 뭐 없다니까. 그냥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빵 같은 존재예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왜 말을 안 해요? 말해요. 보고 들었으면 말을 해야지. 목사님 봤어요? 네, 봤어요.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어떻게 봤어요? 네. 그럼 하나님 봤어요? 봤어? 봤어 안 봤어? 제가 말을 또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다 졸기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16도로. 봤어 안 봤어요? 봤으니까 여기 와 있죠. 앞으로 계속 볼게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냥 그렇게 할까요? 지금 신입생이라서 너무 바빠요. 지금 뭐 학교에서 오라는데도 그 선배가 막 부르고 막 친구 사귀어야 되고 막 꾸며야 되고 또 보는 애들 너무 많고, 여기 언니들을 잘 보시면서 다 부질없어. 그놈이 다 그놈이야 거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내가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저희가 막 우주망원경 막 우주 보고 막 저 은하계가 뭐 저기 이게 뭐가 뭐 70만 개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여러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걸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거울 보고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나 왜 생긴 게 이 꼬라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꼬라지가 어땠어요? 별로 상태 안 좋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서 그렇지, 인생 쳐다보면서 귀찮아, 이런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결국에 주님을 보고 듣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보고 듣지 못하는 이유,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팔복의 첫 번째 복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아야 애통하고요. 애통해야 온유하고요. 온유해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단계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첫 단추를 깨야 다음 단추를 깰 거 아니에요. 팔복을 괜히 순서 목사님 거기에 순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두 번째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이런 복은 외워야지. 여러분은 막 돈 버는 거는 다 외우잖아요. 안 해요? 로또 번호 맞히려고 막 엄청 확률 계산하고 막 무슨 증권 뭐 산다 그러면 막 자료 다 찾아보고 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자, 따라가겠습니다. 심애온의. 심애온의. 외우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복만 잘 외워도 이 복을 다 받아야겠다. 아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복은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찾으시는데 뭐 알아.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자, 다음 4개. 극마화의. 시메온의 극마화의인가? 맞죠? 극마화의. 의가 이상해요. 자, 극마화의예요. 아시겠죠? 자, 극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이게 왜 뒤에 이게 다 체험돼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아요. 계속 긍휼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지. 아, 재수없어 이러고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저를 재수없어 하세요. 네.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러 빚진 자를 가두니까 너가 한 대로 그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건 뭐예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본대요. pure, dove. 비둘기가 요즘은 더럽지만 pure, 정말 정말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복을 알고 있었죠. 은연중에 알고 있었어. 지금처럼 외우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탁 안수를 해주시니 맑은 사람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맑다, 퓨어하다라는 게 나는 퓨어만 안 가진 것 같았거든. 나중에 보니까 다 안 가졌는데 그때는 참 마음이 불투명했어요. 아주 시꺼맸어요. 마음이 시꺼매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 덕분에 근데 나는 살아남았어요. 깨끗한 물에. 청정 지역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저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복 있는 삶이거든요. 복이라고 전혀 안 느껴지시죠?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목사님 1번 언제 시작하죠? 1번? 네? 아니 이 제목을 설교하려면 이걸 지나가야 설교를 해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누가 오늘 야간 알바 500이야. 딱 4시간만 하면 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만 하면 돼. 야간 알바. 500이야, 500. 한 학기 등록금. 그동안 밀린 빚, 청산. 갖고 싶었다고 못 먹어본 거 500이야. 왜 그렇게 많이 준대? 너니까. 안 갈 사람? 없어요. 주일날 저는 예배 드릴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요. 주일날은 절대 안 빠져. 주일날은요. 청년 예배니까 그렇죠. 청년 예배니까. 작년 하세요. 그럼 작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갈망이에요. 주님이 못 주실 것 같습니까? 500. 내가 보기엔 500억도 주시겠다. 주시려면. 내가 그거 안 가지면 주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소신이 없는 거예요. 돈 준다면 따라가고 칭찬하면 따라가고 욕먹으면 떠나가고. 저희가 이런 주님을 향한 어떤 이끌림이 없으면요 소신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소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어떤 말씀과 복음에 대한 어떤 소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세상이 끌어주는 대로 살고 돈이 끌어주는 사람대로 살고 나를 끄는 것 같은 세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요. 또 부모님이 너무 난리를 치면 또 부모님 말을 부모님께 불효하라는 건 아닌데 여기 중에 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부모님에게 그래도 소신을 갖고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가 소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하도 아버지랑 아주 집에서 종교전쟁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저희 집은 너무 종교전쟁을 치러가지고요. 저는 세계사를 그래서 싫어했어요. 세계사를. 너무 지긋지긋한 종교전쟁.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종교전쟁. 근데요, 그 덕분에 제가 미국에서 찬양팀을 하는데 하나님이 MW라고 찬양팀의 이름을 줘주셨어요. MW가 뭐냐면 Mighty Warrior. 큰 용사요. Mighty Warrior. 내가 그래서 찬양팀의 이름을 지고 막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찬양팀을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거는 찬양팀 멤버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리더는 안 바뀌고. 그 찬양팀을 이제 그만둘 때쯤 되니까 이제 이름도 바뀌고 멤버도 다 바뀌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더 주시는 마음이 그거는 네 팀한테 준 이름이 아니고 너에게 준 이름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소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고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럴 때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종교전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출을 수시로 했어요. 술을 고등학교 때부터 처먹고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왔어. 집 문을 열 힘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집 앞에서 잤어요. 이런 추운 겨울날 술을 하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고등학생이 술 처먹고 저 수능 보기 한 6일 전인가 거기 때는 패싸움이 나가지고 검사한테 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그 송파 저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진짜 제가 저희 어머니 되게 온유하신 분인데 너무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소신 있게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미쳤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미쳤겠어요? 제가 미쳤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미쳤어요, 사실. 너무 소신 있게 자식은 삐뚤어가지 집안은 항상 행복하지 않지. 거기다가 엄마는 집에 안 계시지 맨날 밥은 어떻게 국 한 솥 이만큼 끓여놓고 밥이 막 맨날 찬밥도 먹지. 옛날에는 전기밥솥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막 찬밥 먹지 막 반찬도 이만큼씩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시면 아버지가 저를 놓고 설교를 이제 어머니는 교회에서 설교 듣고 저는 집에서 설교 듣고 어머니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저는 세상적인 아버지의 탄식을 듣고 시간이 어머니 오실 때까지 아버지 설교를 들어야 돼. 술 드시면. 근데 제가 그게 다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본대로 살아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살아요. 믿음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만 싸워서 그냥 됐겠어요? 저희 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어요?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 외에.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라와요. 표적이. 무조건 표적이 따라와요. 믿음으로 살면. 근데 소신을 갖고 믿음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믿는 것? 너 항상 너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항상 물어보는데 감사해. 그래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줬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아니.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 괜찮아요. 믿는 거죠. 목사님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지금 아직 조금 덜 돼서 그렇지. 한번 보세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제가 미국 갈 때 야 10년 뒤에 보자 이러고 갔어요. 미국 갈 때. 믿음 개뿔도 없으면서 에이씨 믿음 10년 뒤에 보자 이러고 딱 갔는데 진짜 10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뭐 결혼도 하지 애도 가야지 차도 가야지 집도 가야지 목사도 됐지 뭐 다 됐어요. 10년 안에. 어쨌든 제가 여러분 소신껏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소신은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맨날 실망만 할걸요? 제가 26년을 실망을 했거든요. 수련회 다 갔어요.
찬양팀 봉사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근데 26년 동안 실망만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주셨거든. 난 뭐 공군 조종사도 해보고 싶고 뭐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 다른 사람은 간증하는데 난 간증할 게 없었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걸 저한테 다 주셨죠. 예.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도 다 주셨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분을 찾고 소유하고 보고 만나야 돼요. 2000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요 보고 만나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만 구하니까. 정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때 돼서 밥 먹어야 되는지 옷 입어야 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때 돼서 밥 먹고 옷 입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그거를 안 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공중에 새도 먹이고 이 풀도 하다못해 오늘 있다 내일 던져지는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목사님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아직도 거지같이 살죠? 마음이 거지니까 계속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부자가 되면 재물이 많은가 안 많은가가 별로 상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재물이 그냥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는 내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하나님이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얻어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럴 수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40년을 광야에서 돌면서 바로 앞에까지 가서 이 모진 백성들을 제가 홍해를 건너서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이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Yes, sir. 너 못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주님. 딱 끝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저한테 너무 다윗아 네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어. 네 손에 피 많이 묻혔잖아. 이제 너무하시네. 제가 절 위해서 싸웠습니까? 제멋대로 싸웠습니까? 어쨌든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돼. 아이씨 괜히 믿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Yes sir. 내 주님. 누가 지면 될까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니고요? 솔로몬. 르호보암이 첫째인데. 솔로몬. 얘네 형제끼리 다투면 어떡하죠? 솔로몬. 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을 수 있어야 소신이 생깁니다. 다윗,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야. 이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와. 이런 기회는. 다윗이 흔들릴만 하겠죠?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이죠. 안 죽이는 게 아니고.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못 죽이는 거지. 왜? 하나님 때문에. 안 죽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까지 살아오게 인도하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너
가, 오늘로. 제가 미국 갈 때 그랬어요. 가. 진짜 가요. 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현수막에 어느 교회 갔더니 부흥의 주제가 가라예요.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너무 지금 너무 거기에 심취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들어야, 주님을 이렇게 사도들처럼, 야 정말 베드로와 요한 형님 참 대단하시다. 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괜찮아요. 뭔가를 멈추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너무 비즈니스 사회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바쁜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그냥 찾지도 않고 안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ROTC로 군대를 장교로 전역한 다음에 그냥 주님이 가 그래서 갔어요. 미국도 가 그래서 갔을 때, 물론 사람들과 친할 수 있는 시간, 사람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있는 시간, 그래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모임도 갖고 저렇게 모임도 갖췄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상당히 사람과는 좀 외로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육적인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많이 외로워져요.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랑 뭐 먹고 놀까? 너랑 어디 가서 놀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조금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외로워진다니까. 그런 부류랑은 조금 멀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또 막 주님을 찾는 무리 중에는 또 이런 목적과 저런 목적과 이런 사유와 저런 사유 때문에 찾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을 찾는 모습이 너무 각자여서 어떤 그룹 속에서 또 다 같이 주님을 이런 모습으로 만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사실 소신 있게 하려면요, 너무 주변에 많은 우리가 전도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가 같이 만나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도를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주님과 만난 어떤 1대1의 관계에서는 누군가 어떻게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아내랑 만날 때 전 친구들 많으니까 친구들 꼭 다 데리고 가서 만나요. 먹을 때도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먹어요. 여자분들 좋으세요? 착각하지 마라. 절대 착각하지 마. 어머 안녕하세요. 너무 막 이러더라도 사실 마음 별로 안 좋아요. 나랑만 먹지. 막 친구들이랑 또 막 얘기하면서 막 유세 떨지. 그거 유세. 여자들은 하나도 안 좋아해. 여자들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친구들을 끼고 연애하기 어려워요. 축구, 무슨 군대 끼고 연애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근데 막 잘 들어주면 좋아한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연애해야 되니까 들어주는 거지, 결혼한 다음부터는 아예 이어폰을 꽂아버려요, 뒤에다. 하나님과 저희가 이렇게 만나려면 이 잡채널들을 다 꺼버려야 돼요. 근데 잘 꺼지지가 않아요. 잘 꺼지지가 않는다고. 이런 채널들이, 제가 아까 그래서 시작할 때 이 휴대폰 좀 제발 보지 말라는 게, 제일 쉽잖아요. 이거 그냥 충전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고, 어디서든 인터넷 되고, 무한 인터넷 되고, 다 이거 접는 걸로 바뀌세요.
접는 걸로 바꾸랬다고 또 요즘에 이 펴지면 크지는 스크린 이거 말고 이렇게 접히는 거 있잖아. 번호만 있는 거.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정말 친밀한 만남을 가지려면 집중하는 참 이 씨름입니다. 씨름. 이 씨름을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느냐고 바쁘고 이럴 때 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신입생 때 하기 엄청 좋아. MT 저는 못 가요. 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부흥회가 있어요. 교수님 수업을 요번은 무조건 빠져야겠어요. 애플을 주셔도 괜찮겠지만 이 커피 맛있게 드세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어요. 이걸 누리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좋은 환경에 많은 훌륭한 좋은 것들이 내게 주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세상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변해요. 세상의 사랑은 요행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내 중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리 되신 사랑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저기 하시겠지만 잘 얘기해야 되는데 하도 오래전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쓰지만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애인끼리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따로 단어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값없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만나야 돼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거든. 제가 말하는 게 보세요. 신입생으로 가서 MT를 갔는데 저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겠어요? 옛날에는 더 어려웠지만 요즘도 거의 안 하는 추세예요. MT 못 가. MT 갔어요? 이제 갔어 벌써. 가세요. 갈 수 있으면 가는데 별로 소용 있는 것들은 안 하죠. 네. 소신 있게 여러분 결정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신 있게 결정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소신 있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엄마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소신 있게 20년인가를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저 같으면 이혼도 생각해보고 저희 아버지가 맨날 밥 먹듯이 이혼하자 그랬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계속 전화했거든요. 그리고 집 나갈 수 있는 어떤 저희 어머니는 학력도 되고 일할 수 있는 이것도 되고 근데 그 소신을 갖고 살기라는 게 쉬웠겠냐고. 근데 여러분 이 소신을 지키고 살았을 때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심겨진 씨만 30배, 60배, 100배로 자랍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수고하지만 수고한 사람들은 거둡니다.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거둡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씨를 심지는 않아요. 그냥 세상이 준 어떤 지식 가운데 경험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심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심는 씨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나중에 비교해 봤을 때 자란 식물도 달아야 되고 열매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근데 이게 왜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열매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맺을 수 없는 열매. 세상 사람도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랑과 세상이 할 수 있는 사랑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빛도 이빛이 있고요. 태양빛이 있잖아요. 식물을 여기서 자라게 못 자라게? 못 자라요. 태양보다 이게 훨씬 밝아도 못 자랍니다. 밝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하지만 그것은 영을 살리는 역사는 없어요. 너 좋고 나 좋고 말지 그게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정말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역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열매는 나만 바꿀 뿐 아니라 사람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나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고 친척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하나님. 목사님 저 가족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면 돼요. 근데 믿음의 열매는 심어야 열립니다. 가만히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지 말씀을 듣긴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디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말씀 마무리 이렇게 반주해 주세요. 소신 있게 사셔야 돼요. 소신 있게 뭘 하시겠습니까? 소신 있게 말할 것과 소신 있게 행동할 거리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냐? 차라리 니네가 나를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고 죽일지언정 너희는 나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너희 영혼까지 멸할 수 있어. 그래서 스데반이 소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죽을 때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지옥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반드시 죽습니다. 이 보이는 것만 갖고 누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냐를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자가 지옥에 가고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거든요. 보이는 것만 갖고 저 사람의 신앙과 삶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어쨌든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가졌든 아무리 명성을 얻었든 아무리 뭐가 대단했든지 간에 다 놓고 가서 주님 앞에 그냥 보이지 않는 것만 갖고 서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입니다. 잠깐이라는 데다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영원한 것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례식장을 말씀을 드렸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미안해. 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열심히 키워주고 길러주고 돈 벌어다 주고 가르치고 먹이고 힘들었죠. 근데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보이는 건 다 해줬어. 뭘 못 해줬어? 미안해. 보이지 않는 걸 너무 못 해줬어.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눈을 보면요 마음이 보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영을 읽을 때 영대 영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같이 리더가 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눈을 안 봐버릇하고 눈을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자꾸 외형만 갖고 표정만 갖고 가끔 그 사람을 넘겨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엄마랑 딸 뭐 나이가 들었던 어리든지 간에 이렇게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게 시켜요. 1분 동안. 실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와서 안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오늘 가서 엄마 나랑 1분만 말하지 말고 눈만 잠깐 보고 있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해.
그냥 보이는 건 항상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내가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 또 오늘 신혼 부부가 왔지만 참 저도 주의종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제가 제일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냥 많이 놀아줬냐, 뭐 많이 벌어서 갖다 줬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계속해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볼 수 있냐, 봐주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혼자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그냥 이렇게 봐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향한 갈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청년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학생한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큼 20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삶의 뭔가 방향에 대한 약간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시기거든요. 요셉이 다윗이 다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성년자가 지난 시대, 뭔가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시점,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요, 이제 30이 넘은 40이 넘은 나이에 소신 없이 인생을 살고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여기 비유 맞추고 저기 비유 맞추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살았네.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저랑 맨날 같이 하는 씨름은 이거예요. 더 할 거냐 덜 할 거냐. 똑같이 하는 건 없어요. 더 할 거냐 덜 할 거냐. 여기서 더 할 수 있냐 더 할 수 없냐. 계속 전진할 수 있냐 아니면 못 가냐. 갈렙이 이러거든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엄청나게 소신이 있죠. 주관이 있죠.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요, 내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건 나이 좀 들었다는 것밖에, 나머지는 다 일반입니다. 엄청난 소신이죠.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걸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핑계가 없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안 하는 거지. 다 놓고 간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할 게 뭐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겠어요? 돈 많이 헌금하는 것만이겠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냐? 주인의 것을 맡기겠냐는 것. 베드로가 결국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제 영혼을 붙여요. 여러분에게 구원해야 되는 영혼, 변화해야 되는 영혼, 정말 인생의 의미와 길을 못 찾는 영혼. 이제 추수 때가 이러는데 일꾼이 적다라는 얘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아가면서 매일 느끼는 건, 야, 너무 많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주님을 못 들은 사람이, 그래서 여전히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를 보내세요. 미국이 한 영혼이 포로로 끌려가면 전 장병이 지원을 합니다. 가서 구출해 오겠습니다. 저희 나라,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약간 상반된 모습.
한 명 때문에 다수를 죽일 수 없어. 이게 조금 저희 나라라면 미국은요 죄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겠습니다. 선진국에 제 하나 때문에 제가 왜 갑니까? 제 구하다 저거 죽을지 모르는데 제 구하다가 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피 흘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가 피 흘려 죽여서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됐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나라 가서 저희가 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안 믿는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알고 살고 나만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인생에 왜 이렇게 소신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혀 딴 데 잡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전혀 여러분들의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가 있지 않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에 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 놓고 갈 거거든. 배불리 먹어서 저처럼 이렇게 찌어서 가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 거기. 너무 살 빠져서 많은 사람들 인기 얻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주님이 관심 갖는 건 영혼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너무 소신 없이 신앙생활하고 너무 소신 없이 살아가는데 오늘 요한과 베드로를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더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내가 주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처럼 정말 담대하게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주님 따라 살기 원하는데 제 안에는 그런 담대함도 없고 그런 갈망도 없고 그런 소신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살아가는 삶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저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떨 때는 좌로 가고 어떨 때는 우로 가고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원치 않으면 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안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소신 있는 삶, 믿음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아깝지 않은 삶, 후회되지 않는 삶 사는 우리 청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람 따라가는 건 아니고 늘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 아버지는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